성전 미문에서부터 안준뱅이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고, 이 경악스러운 일들 때문에 감탄하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참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 어떤 사람들이 아마 이 소식을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 그룹 또 사두개인 그 그룹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군사가 출동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들이 들이닥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의 손을 고랑을 채우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야말로 당시에 그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종교적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성전 맡은 자는 군사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또 사두개인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특정한 권력을 가진 그야말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 파벌을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바리새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말씀 그대로, 율법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의 글들을 믿었습니다만, 이 사두개파에 속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저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도를 증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도 듣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잡아가둡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가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그들의 눈에 이 가시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동해서 제자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잡아 가둔다 할지라도 결코 가둘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진리는 가두지 못하죠. 사람은 가둘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은 가둘 수 있습니다만 진리 자체는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제자들만 가두어 놓으면 진리는 사라지게 되고 묻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제자들을 가두어 놓았지만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5,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대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사람은 가둘 수 있고 제한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면 여러분, 재미있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현상은 핍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꼭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어떤 진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거 전하면 그걸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니만 똑똑한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며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싫어하는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입 다물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위에 서져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넘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이 기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술 빚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술 빚는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술 빚는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누구를 만나지 못하죠? 바로 왕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때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지만 나는 억울해. 왜 나만 이런 일 당하는 거야? 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만인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그는 빌립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여종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여종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 뒤에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사람이 고발을 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저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나타나죠. 지진이 벌어지게 되고 그 창고에 착고가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이의 그 가족이,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예요.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간수가 거기 교인이었죠. 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루디아, 큰 부자 여인이 거기 또 교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충분히 접대하거나 하거나 좀 도와주지 못했었는데 빌립보 교회는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켜 주셔서 그의 인생을 정말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이런 식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든든히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나중에는 그것을 잘 견딘 자들에게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로 공사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로 공사 중이다. 여러분, 요즘 지하철 공사하는 데 가게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거 언제 맞춰지나 너무 불편합니다. 운전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 먼지, 흙먼지부터 해가지고 이것들 때문에 참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철 공사할 때 가장 기분 좋은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인 줄 아세요? 네, 그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기분 좋아요. 불편한데 왜 그리 기분 좋습니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불편함이 사라지고 완전 편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어떻게 되죠? 네, 땅값이 올라갑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고난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때마다 생각을 바꾸세요. 이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무슨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이시구나, 길을 닦고 있는 중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냐면,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안에서 한가닥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오늘날로 치게 되면 국회의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300명이죠.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몇 명이냐면 71명입니다. 70명의 회원들과 1명의 의장이 있어서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보통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가 전부 다 관여했지만 이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그 자체의 어떤 사법권, 입법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입법과 사법에 관련된 최고 정책을 다 논의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잡아가두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풀어주며 그들 앞에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때 이런 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7절에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근데 이 디나미스가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이 권능, 이게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권능이
어떤 일반적인 권능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그 권능,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종교적 권세, 군사적 권세, 정치적 권세,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로마에 찾아가가지고 아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뭐 돈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얻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권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뭘 할 수 없어요? 바로 하늘의 권능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권능, 디나미스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그 권능, 디나미스를 얻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세가 어디서 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름 권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돈 많이 벌면 권세를 얻죠. 그렇잖아요. 돈 좀 있으면 권세가 생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권위가 생겨지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또 우리가 악착같이 또 뭐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시험도 치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권세가 생겨지는 겁니다. 내가 이리로 가라 그러면 부하 직원들이 저쪽으로 가게 되고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안전명의가 일어나는 일들 있어지지도 않고, 그 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소망을 잃어버려서 살아갔던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도 생겨지지가 않고, 여러분, 세상에 권세 좋은 것도 많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한번 그런 권능 한번 얻어보고 싶은데 너희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 권능을 얻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너에게서 그 권능이 나온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8절과 9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누구의 권세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얻으려고 했던 그런 권세, 하지만 얻을 수 없었던 권세, 그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일평생 그 사람 권세, 저는 이것을 사람 권세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람 권세 얻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권세를 가지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정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사람 권세 얻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은 잘 몰라서 그런 사람 권세를 쫓아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사람 권세를 붙잡고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이유도 그 사람 권세 더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바운더리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귀고 사업 미쳐 넣기 위해서 나름 그런 사람 권세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너무나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큰 교회만 권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큰 교회로 자꾸 가요. 유명한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있으면 자기 자신도 유명해지는 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에 빠지고 그곳에 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박사학위 소지자 환영.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으면 더 좋음. 그게 뭡니까? 총회장의 아들, 장로 목사의 아들, 뭔가 좀 줄을 서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타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권세에 의지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권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뭐 박사학위 출신이라든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옛날 선지자 때부터 두 가지 권위가 흘러내려왔습니다. 하나는 인위적인 권위인데 신학교 졸업 증서와 각종 학위, 안수 의식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authority, 그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세례 요한, 베드로와 뭐 사도 바울 등 이런 사람들 가만 보게 되면 전부 다 뭐 신학교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뭐 박사학위 10개, 20개 따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외적인 사람 권세에 의지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권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도의 권위가 오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한 무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고 그냥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인. 여러분, 교인 되지 마시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거룩함을 부여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내가 성도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늘 권세, 예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 정말 이 예수님의 권세, 이것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어떤 권세일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 권세는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하늘의 권세, 이것은 생명의 권세를 말합니다. 창조의 권세입니다. 생명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권세입니다. 사람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 권세는 잠깐 누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정말 허망한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는 창조적 권세, 하늘의 권세, 우주적 권세, 유니버셜한 권세, 그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라 그랬습니다. 땅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입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권세입니다.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권세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권세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입히는 권세, 그게 바로 이 땅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당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뭡니까? 주님의 권세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가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주의 권세, 그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와 함께 동행하여서 예수 권세로 승리하는 인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예수 권세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권세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예수 권세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 권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람 권세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권세는 침묵해 버립니다. 사람 권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권위들, 권세들, 심지어는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것조차도 사람 권세예요. 가장으로서의 권세, 혹은 내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로서의 권세, 이것조차도 사람 권세입니다. 어떤 직위 때문에 얻어지는 그 권세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그 권세들 다 사람 권세입니다. 그거 붙잡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내가 얻어졌다고 해가지고 목에 기부수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요 예수 권세는 없어지는 겁니다. 철저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그걸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의 권세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분께 온전히 높여드릴 때에 예수의 권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역시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깨고 또 깨부수지만 계속해서 이 인간의 이게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올라오고 죄악된 욕망이 올라오고 야망이 올라오고 그렇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야망과 욕망들은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요 참 삶이 굉장히 당당해져요. 행복해집니다.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71명의 사내들인 그 세상 권세, 사람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기죽어버립니다. 근데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 무슨 권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 권세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당당해져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왜? 내한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자. 17절 18절에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말게 하자. 너 다음부터 또 한번 그 이름으로 얘기하면 너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19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한지.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게 당당해야 됩니다.
증인은요 당당합니다. 증인은 내가 보았으면요 당당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내가 본 거 봤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당해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파트 11층에 뽀식이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이 뽀식이 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걔 나이가 10살이 넘었어요. 곧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자기가 어르신이라고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지만 이게 뒷다리가 관절염에 걸려가지고요. 뽀식이가 관절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 거의 못 써요. 그래서 주인이 불쌍해가지고 거기다가 휠체어를 만들어줬어요. 바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줬어요. 근데도 전혀 자기가 병이 들어있는지 뭐 늙어있는지 뭐 상관없이 전혀 꿀리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저만 보면 빽빽 소리 지르고 무슨 욕을 저렇게 하고 있는지 넌 자기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 주인이 뒤에 딱 있으니까요 완전 드세게 소리 지릅니다. 당당해요. 여러분, 개들도 이렇게 당당하거늘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개는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다리 못 쓰는 개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개예요. 발로 한 팍 차버리면 그냥 한 100m로 날아갈 그런 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뒤에 있으니까 당당한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물론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저는 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혹시나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개를 많이 패가지고 동네 개들한테 소문나가지고 제가 개들한테 굉장히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부터 개는 저는 절대로 패는 존재가 아니구나. 좀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가 그렇게 참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개인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내가 다리가 좀 아프고 허리가 좀 아프고 내가 돈이 좀 없고 내가 뭐 별 볼 일 없고 내 가문이 이렇고 아무런 쓸데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사람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 권세에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 사람 권세는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 권세는 영원합니다. 어떻게 그 영원한 권세, 하늘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권세를 부여받았으면 그 권세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겪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참 아파트가 이제 강남을 막 이렇게 세워지고 했을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이 참 이제 신림동에 있는 판자촌에 자기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지, 겨울인데 추운 겨울인데 난방도 떼지도 못하고 연탄도 없고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벽지는 또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벽지가 오래되면 그 특별한 냄새가 납니다. 그 코를 확 찌르는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코를 확 찌르면서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가실까 저 할머니가 겨우겨우 파출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신방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종이 쪼가리가 하나가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합수표가 붙어 있어요. 자기합수표 보니까 가짜겠지 생각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진짜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진짜 같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 자기업수표 어디서 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아니 이게 수표 돈인데 어디서 난 거냐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식구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혼자 병수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파출부로 계시다 보니까 가서 정말 성심성의껏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랑으로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지극정성에서 돌봐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돌아가시다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종이 조각기를 자기한테 하나 지어주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기념으로 그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기념으로. 아니 이거 하나면 아파트 한두 채는 살 수 있는 돈인데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나하고 당장 은행에 같이 가자고. 그러냐고 해가지고 가봤더니 진짜 아파트 몇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이 그걸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사장시키고 있는 거죠. 사장시키고 있어요. 자기에게 엄청난 이 금은보화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사장시켜버립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 사람 권세 얻으려고 하는 노력만큼 예수 권세 얻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권세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 예수 권세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에 풍요로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따라서 좀 불러보시고 2절부터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조금 더 빨리 해주세요.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처음부터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